성전으로 건축되기 전에 의한 점검, 네 번째 점검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로 보면은 담임 목사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하나님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생명과 말씀, 치리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지체들을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여러 가지로 성전 건축과 이게 이렇게 계속 관계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출애굽기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주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중보하는 지도자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밑에 시작.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 사용하는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진멸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반개를 든다.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한다. 중보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32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네,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우리가 봤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그 영광을 우상에게 줘버린 이런 엽기적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데리고 갈 수는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까지 한 약속을 사실 파기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래요, 저에게 새로운 백성을 주어서 더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겠군요, 또 새로운 백성들을 또 내가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다 죽여버리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시내산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참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자,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며 변호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주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모세가 막 열받아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늘 옳지만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오늘 주님이 버리신다 하니 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약속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한 결과는 진멸이었죠. 그러나 변호인이 된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룰 백성이라고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를 하여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백성들이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주장하죠. 자, 모세의 이런 중보는 하나님의 통치 윤리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악평을 고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그치고 화를 거둘 것을 중보하는 거죠. 자, 12절 읽으세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우리가 솔직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끝내는 이 사람들을 다 버렸죠. 그 이후로도 계속 에러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담임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강단에서 여러 번 말했죠. 어느 그 선을 넘으면 저는 뭐 물론 그런 경우가 뭐 저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은 내보내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나가는 거죠. 붙잡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영생을 얻도록 그 하나님 뜻을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지도자의 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 저 수요일 날 기도할 때 또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새남교회 명예를 지켜주세요.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기도 한번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 모세가 새남교회 하나님의 명예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가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저들 뭐야? 저 난민들 뭐니? 근데 저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근데 정말 40년 동안 여하튼 굶지 않고 살았거든요. 무역도 교육도 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 난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무슨 돈으로 살지? 근데 저들은 살아요. 굶은 적이 없어요. 신발도 하나 40년 신으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알겠지만 체험 신앙은 늘 위험한 거예요. 체험으로 따지면 이 이집트 백성들만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날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탁 떠 있는데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엽기적인 그 불순종 다시 인본 다시 세상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런 결정을 내려버려 끝내 이집트로 간다고 결정 내려버리잖아요. 정탐 끝나고 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다 버리잖아요. 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면 그건 정말 너무 불쌍한 거죠. 가련한 거죠. 여러분 믿어질 때 믿어야 돼요. 믿어질 때 온전히 붙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 화를, 이 노를 내리지 말라, 뜻을 돌이켜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이러한 중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버지 좀 섭섭해 요즘에. 막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아버지 요새 좀 섭섭해요. 물론 아버지의 결정과 아버지의 뜻이 다 옳아요. 아버지의 통치가 다 옳아요. 그래서 좀 섭섭해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열심히 하는 기도는 새남교회 명예를 세워주세요. 지켜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과 저의 지체들과 저의 명예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가 어떤 다른 명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돈 많이 뭐 좋은 차만 몰고 다니고 뭐 좋은 명품 들고 어제 엊그제까지 우리가 말씀받은 것처럼 그런 것은 여러분 우상으로 전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새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대규모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명예 아닙니까? 그와 저와 여러분들 그게 명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자랑했고 전했고 가르쳤고 주장했던 이 복음이 이게 진짜다 말이야. 이게 진짜라는 게 뭘로 입증되냔 말이야. 물론 우리가 진짜로 입증되는 거 맞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규모적으로도 저들에게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썼어요? 그 교회를 정말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대형 교회를 세웠다고. 10,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조직으로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가, 전 세계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제 그 주변의 세계지만 흩어져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군들이 다 되게 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게 했잖아요. 그들이 교회 뭐 200명 모였던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형 교회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새남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뜻 약속을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새남교회가 중대형 교회가 되어서 또 우리가 그의 한몸된 멋진 지체들로 자라나서 우리들의 정말 명예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중보. 두 번째, 모세의 중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13, 14절. 자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제 모세가 직접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통치 윤리적 개념 또 이집트의 평가 이런 것들을 또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을 기억하소서.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약속.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 이르시기를 이게 스스로 맹세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뭔가를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이죠.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예,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소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뭐예요? 그 약속이 지금 이 백성에게서 파기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남교회, 군산, 서울 또 각 거처에 계신 우리 지체들이 저는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뭐 숫자가 몇 개이며 저들이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저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의 자녀가 이번에 어떻게 됐고 뭐 남편이 어떻게 됐고 시험을 어떻게 보고 설전으로 그렇게 많이 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 지체들이 약속을 지키고 사느냐. 그래서 약속대로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또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사랑 그 지체가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느냐. 저의 기준은 그겁니다. 그게 잘 되고 있으면 아멘이고 그게 잘 되지 않고는 제가 중보하다가 기도하다가 그게 영 안 되고 있으면 제가 뭐 만날 수 만나고 멀리 있으면 전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하는 거죠. 붙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죠.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그 전능성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저들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저희 목회 포커스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으로 부부 관계 어떻고 자녀 관계 어떻고 여러분 그건 2차적인 문제. 우선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이 언약의 관계를 잘 이루고 행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결정하신 진멸이라고 하는 심판 버린다고 하는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해야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약속 때문에 한 번 더 약속을 연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봐달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지체들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든 부분에서 중보 사역을 한다.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들들을 원하신다. 아들들을 사랑하신다. 아들들에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정말 이런 결정이 다시 뒤집히는 것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담임 목사 때문에 중보가 돼서 다시 돌이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어. 그래서 이 시대 인구가 80억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세계 도처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지도자 바늘에 들어왔고 이제 여러분들도 평신도들로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 바늘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약속을 알고 이 약속을 어떤 게 이 땅에서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이 모세 한 명이 300만 명 이상을 다시 돌이켜 주게 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3천만 명, 3억도 사실은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한마디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들로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아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결기가 분명히 보여져야 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이런 것에 붙들리는 게 아버지께 노출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우리들의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성전, 특별히 성전 건축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출애굽기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 과정이라는 책을 쓸 건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의 파트와 그다음에 이들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파트 두 개로 나누어서 책을 쓸 건데
어쩌면은 이 성전으로 세워진 파트를 먼저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사람께 정말 이게 필요한 말씀들이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들이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과 구원까지도 거리할 줄 아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3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거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모세가 대단한 거죠. 이 백성들은 오늘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근데 만약 용서 안 해주면 나도 심판하라는 거예요. 나도 죽이라 이거예요. 나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그냥 빼달라 이거예요. 그냥 저들 다 버림받고 나 한 명 구원받는 거 나 원치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의협심이 강하죠. 근데 참 이것은 자기의 어떤 잠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 영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옥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겁박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 정도는 안 돼요. 저는 절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이 생명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고려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은 300만 명을 목회하고 저는 이 정도 목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정도까지 믿음이 되도록 자라나야 되겠지만 대단하죠?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중보를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의 내용은 뭐였어요? 목적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자신과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기에는 목숨과 생명까지 걸어버리는 목회자. 저는 생명은 겁니다마는 목숨은 겁니다마는 생명은 못 걸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직은. 어쩌면 제가 맞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이건 모세는 하나의 협박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럴 리가 없죠. 생명록에서 왜 모세를 빼겠어요. 이유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 협박하고 까불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모세는 해버렸어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분 리더들이 새남교회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지도자는 오늘까지만 말씀, 다음 주는 말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다 기도만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나와야 돼요. 아멘.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미워할 거예요. 7일 동안 미워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지금 한 명 정도 특별 사실은 기도 기간이잖아요. 27일. 근데 한번 둘러봐요.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좀 우리 교인들, 우리 지체들은 너무 착한 것인지 아니 믿음이 너무 커서 그렇게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한 명 정도가 까짓 거 그냥 기도 이만큼만 해도 됩니다. 난 그렇게 뭐 생각하겠어요. 뭐 한 명 정도 하는데 10명도 아니고 뭐 한 명 정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와서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정도만 기도 됩니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한 주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다시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할 내용을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내일.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 주보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제발 우리 교인들은 주보를 꼼꼼히 읽어야 돼요. 주보 안 읽으면 저와 함께 못 간다니까요. 새남께 함께 못 가요. 주보에 광고가 거기 다 실려 있잖아요. 주보를 안 읽으면 아니 어떤 분들이 추수감사절이 언제냐고 묻는다는 거 말이야. 주보에 지금 언제까지 한 달 내내 싣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 달 일정 써놓잖아요. 그거 읽죠? 근데 대부분이 추수감사절 언제인지 모르고 있대. 아니 한 달 동안 내놓아서 거기다 써놨는데 이번 주는 목자의 소리가 다 써놨잖아요. 주보 꼼꼼히 읽으세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도들을 웬만하면 이 약속에서 파기되지 않도록 목숨 생명까지 걸면서 중보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냐 반대로 치리할 줄 아는 그 성도들을 때릴 땐 때리고 책망하고 혼내키는 그런 치리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예, 좀 엽기적이지 않아요? 그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 금가루를 요새 뭐 몸에 금이 좋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살벌한 거야.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오 재밌겠는데 그거 나도 같이 먹고 막 춤추고 막 향락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두 돌판 던져서 막 깨버리고 십계명 그 돌판을 깨버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놈 시계왕 시계들 막 하면서 난리가 아닌 거지.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면서 조치가 뭐예요? 다 뭐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백성이 또 모세 앞엔 꼼짝 못해. 감사하게도 모세까지 야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술 한잔 해 너도 춤을 춰 이럴 줄 알았는데 모세가 화를 내니까 오 잠잠해졌어. 그래도 감사하죠? 그 모세 다 집합시킨 거야. 집합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불에 다 녹여가지고 녹이니까 뭐예요? 금송아지 형태가 없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또 다 갈아. 뭘로 갈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루를 만들어. 금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물에다가 다 타서 전부 마시겠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자, 아론은 자, 시작.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불을 사용했다. 모세는 반대로 금송아지를 파괴하기 위해 불을 사용한다. 아론에 의해 자기를 미워하는 귀금속이 불에 녹여져 금송아지가 되었다. 모세는 반대로 이것들을 녹여 형상을 파괴하고 굳힌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다. 우상 경배자들이 우상을 마시게 했다. 네. 그러니까 아론이 사용한 불과 모세가 사용한 불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그들의 열정이에요, 열정. 그들의 열심. 이게 어떤 목적을 딱 설정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 하고 함께 한번 하자. 으쌰으쌰 하는 함께하는 열정. 우리 사람께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자 하면 아멘 하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아론의 불은 한마디로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불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불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걸 파괴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에서 나오는 불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불을 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불로 다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배를 패하게 하고 예물을 패하게 하고 예배를 패하게 하고 예물을 패하게 하고 또 모든 이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점점 패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열정, 다른 것에 열심을 내어서 거기에는 단합이 되고 거기에는 열심이 있게 되고 이런 불들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꺼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불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불, 이 열정적인 이 불이 있어요. 이 심판의 불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뜨거운 우리 열정, 사랑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로 그 거짓된 우상을 완전히 다 녹여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자체를 니들이 그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주신 그 귀금속을 우상을 만들어 썼던 것들을 전부 갈아서 싹 갈아먹게 하는 거예요. 자, 우상에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의 가루를 마시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일 것이다. 자,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금도 뭐 몸에 좋다 해서 일부러 아주 얇게 종이처럼 해서 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뭐 음식에도 금가루를 뿌리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분위기가 이거 먹으면 몸에 좋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야야야 이게 우리 하나님한테 이거 벌받아 지옥 가게 생겼다 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하여튼 모세가 하여튼 하란 대로 해보자. 우리가 미쳤나 봐. 우리 미쳤었나 봐. 왜 그랬지? 일단 모세가 하란 대로 해. 아무 말도 말고 까불지 말고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실 때 말이야 그 우상을 마시는 거잖아. 우상의 형상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니들은 뭐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것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말이야, 집에 비싼, 엄마가 정말 마음 먹고 막 롯데마트 가서 막 하나에 15,000원짜리 접시 하나에 비싼 거 사왔단 말이에요. 쨍그랑 깨먹었는데 너 먹어, 씨. 엄마가 막 갈어. 너 옆에 앉았어! 하면서 막 갈어, 그거를 막. 지 가더니 엄마 왜 갈어? 너 마셔, 임마! 걔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모세가. 겁 팍 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지금 갈아 먹여야 돼. 근데 이 금이라서 좀 나도 기분이 안 좋아. 또 돌가루를 막 갈아 먹였어야 되는데 금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금을 먹여야 돼.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상의 가루를 마시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일 것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다. 백성들은 그 죄의 값을 자신들 안에 채웠다. 그들은 우상을 마신 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이 죄를 행하고 죄값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질의를 했다. 이후에 모세는 우상을 마신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여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네,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시대 담임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부도 하지만 이 성도를 살려달라고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걸지만 동시에 성도에게는 뭐예요? 성도에게는 오냐오냐는 게 아니라 따끔히 혼내켜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요. 그냥 겁날 정도로, 잊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응? 아멘. 예, 그렇게 하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이런 채찍을 댈 줄 알아야 하는 목사는.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잊지 못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가서 사정해 볼게요. 내가 중재를 해볼게요. 구속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볼게요. 이건 잊혀질 수 있어. 근데 막 갈아먹였단 말이요. 예? 내가 드린 이 금으로 말이야 만든 우상을 불에 태워서 막 형상을 완전히 박살내더니 그걸 굳어지니까 막 뭘로 갈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슥슥 갈아가지고 거기에 막 얼마든지 뭐 더러운 것도 막 들어갔겠지, 갈다 보니까. 근데 그냥 다 마셔 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한 엽기적이냔 말이에요. 잊지 못하죠. 이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 취집할 때는 잊으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은혜 받은 것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아멘. 예. 자, 또 두 번째로 모세가 치리한 것은 하나님의 편과 우상 편을 나눕니다. 아멘. 계속 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편에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거 분명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갈라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당신 이렇게 김 집사님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분명히 나눠줘야 되는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목사를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란 일이요 무지막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이건 너무너무, 왜냐면 영생을 다루는 일,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괜찮아요. 근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도들이 있고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참 어렵다. 응?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느 정도가 하냐. 26,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때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섭죠. 이게 엽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 모세의 단독적 처리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세가 했겠죠. 자, 편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편 누구냐? 하나님 편 일로 와. 그랬더니 놀랍게도 12부족 중에 레위 지파 한 지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상 지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랍죠. 칼을 죽어서 이문에 저문에서 다 모인 중에서 이제 모였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3,000명 중에 다 죽인 건 아니죠. 3,000명이니까 뭐예요? 그 중에 뭔가 이제 있겠죠. 이번 이 금송아지 사건이 주도자들이 좀 있겠죠. 그게 그 주도한 사람들을 3,000명을 그 자리에 다 직결 채용시켜 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싹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지만 내부에 얻는 그런 암적인 것들은 다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해서 다 끌어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시 재발하거나 이런 주동자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3,000명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치리를 하신다고 해요. 다스리신다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이런 두 가지의 경계를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다 감싸고만 싶고 다 긍휼로 용서하고만 싶죠. 그게 편하잖아요, 속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칼을 대요? 근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서신서도 그런 거 다 쓰려면 너무 많아서 내가 오늘까지만 하기 때문에 안 쓰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가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들을 내쫓으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그렇게 한 녀석들 왜 교회 놔두냐 말이에요. 다 내쫓았어야지. 책망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선을 넘으면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할 그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권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예요. 300여만 명 중에 3,000명이 몇 퍼센트예요? 300만 명. 1%가 몇 명이죠? 한 3,000명 되나요? 예?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3,000명 엄청난 거잖아. 3,000명이 오늘 시신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159명인가 지금 장례를 치른데도 온 국민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야. 이건 너무너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얼마나 겁나겠어.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겁도 안 내. 우리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육체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자. 하나님의 편. 자, 시작. 하나님의 편 레위 지파는 모세의 명령에 의해 우상의 편에 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3,000명을 죽였다. 이는 매우 참혹하고 슬픈 일이다. 이런 결정을 하고 명령을 하는 모세의 마음은 매우 두렵고 떨리며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인본과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초월하여 순종한다. 자기 미화와 세상과 사람에 대한 탐심과 우상 숭배는 반드시 교회와 지체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잘라내야 한다. 절대 타협하고 혼합은 없어야 한다. 아멘. 신명기 3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예,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도 뭐요? 자기 부모에게도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단지 이들이 인정하고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 족속을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내용이 여기 신명기 33장 앞뒤로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읽는데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이렇게 제사장 지파로 세우면서 그들이 왜 그랬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하잖아요. 레위지파가 뭐예요? 예, 자기 다 친구들이고 다 한 300만 명이 지금 함께 나온 자기들의 민족이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예. 근데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3,000명을.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세는 뭐야? 니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순종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총으로 차라리 쏴 죽이지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건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칼 하나 주고 이 사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했잖아요. 진짜로 했잖아요. 거긴 자기 친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공산당들은 그렇게 했죠. 친구들도 사상이 안 맞으면은 인민재판에서 죽였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레위지파를.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까지도 차선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만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라고 그런 지파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참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많은 분들이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분들은 덮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이 맨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죽이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의 개신교의 교리, 가톨릭의 교리, 모든 지금 기독교 연합의 교리로 하면 평화잖아요. 평화. 합친하고 평화하고 서로 같이 살고 너 다 죽이라는 거야. 임산부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하나니까 어린아이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간단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맨날 전쟁에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 주일날에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거듭남은 뭐다? 하나님은 이 물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그때 노아의 물 홍수를 통해서 모든 육계 사람들을 다 죽였죠. 진멸했죠. 몰살시켰잖아요. 육의 사람들을. 십자가 사건은 뭐다? 예수님의 그 보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간을 그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혼이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 없다고 아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가치와 자기 충만과 자기 소원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다시 사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얄팍한, 그 정말 계산해도 별로 이득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쫓다가, 돈을 쫓다가, 사람을 쫓다가, 명예를 쫓다가, 사망 지옥으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보기로 살벌하게 하나님께서 갈아 먹이고 그리고 3,000명을 죽여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다시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 각인을. 오늘도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는 틀리냐?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세 시대도 사람들이 살았듯이 지금 이 시대도 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치리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그 예수의 몸과 피로 정말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건 연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선을 넘어간 이들은 완전히 사람으로서 심판하고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칠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유토피아, 그냥 에덴처럼 뭔가 그냥 아름답고 그냥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그냥 봐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오늘 이 레위지파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상을 시작. 우상을 척결한 레위 지파는 복이 있는 지파가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다. 세난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탐심과 우상을 잘라내고 옛사람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에 칼을 든 자와 붓을 든 자를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칼을 든 자는 교회 성전에 가서 노인들부터 고참들부터 다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이 되지 않은 자들, 제단에 속하지 않은 자들, 성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잖아요. 뭐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들, 생명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 그래서 붓을 든 자가 가서 서기관이 다 인을 쳐주잖아요. 입 맞은 자라고 표시해주면 그들은 안 죽이고, 입 맞지 않은 자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여러분 끝까지 구원의 이 길을 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세우시고 여러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구호 준비. 자.